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양호규 성도님이 금주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권인 성도님이 꾸준하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박상원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신 신민우 성도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 금주의 가정, 우리 양호규 신민우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빌립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원 선교사님을 모시고 북한 선교와 함께 방문하신 민우군의 간증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2025년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신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우리 송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들, 우리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핸드폰도 주셨지만은 요즘에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믿는데, 요즘 이렇게 우리들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핸드폰과 컴퓨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빨리 도와주는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 선교하는데 이 AI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과 곁들여서 그동안 제가 최근에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명의 도구인 챗GPT나 여러 가지 핸드폰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가속화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짧고 빨리 이렇게 이 설교 시간이지만은 보고 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까지 오기 전까지 1990년도 중반에 그리고 2010년까지는 저렇게 많이 굶어 죽는 북한의 우리 어린이들을 직접 사람들이 가서 저희들이 선교 초창기에 도왔어요.
너무나 굶주리고 너무나 헐벗었기 때문에 저 기간에 3년 내지 4년 동안에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지만은 맨투맨 직접 가서 저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줬는데 돕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돕는 쪽도 어려웠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쪽도 상당히 자기 자신들의 그 허물과 자기 자신들의 그 모순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불투명하게 진행이 됐어요. 보세요. 이게 황해도 구월산 옹진군 그쪽 옛날엔 저 땅이 다 남한 땅이었는데 저 시골 마을에 PE 시간이요, 체육 시간에 모습을 찍은 건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체육 시간인데 어린애들이 어떤 아이는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복을. 왜 저럴까요? 자세히 보시면 또 키가 큰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자 선생님이 체육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까지 입은 건 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자세히 보니까 신발이 힐을 신었어요. 힐. 그것도 하이 힐. 하는 사람도 불편하겠지만은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야, 저러다가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 왜 저래야만 될까?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오니까 방문을 하니까 너희들 내일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그리고 제일 좋은 패션으로 우리도 이런 거 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저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하면서 북한 동족들과 북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지금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영적인 질문과 기도를 하면서 이제까지 18년째 왔어요. 그랬더니 더 참 웃을 수도 없고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있고 운동장 안에 학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저 교문 밖에서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 저럴까요?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평등 사회라면은.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지만은 북한은 평등 사회가 아니고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핵심 계층의 자녀들이고 저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은 적대 계급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러한 모순들. 더욱이 저 교문 위에 있는 그 학교, 보통 학교 이름이 걸려져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 밴쿠버 초등학교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건데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똑같이 다 써 있어요. 다른 학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는 행복해요. 저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왜 저렇게 되어야 될까? 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런 사회가 되었을까? 이 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선조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코리아에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저렇게 도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제약이 많고 감시가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 그 것들이 어떻게 어디에 누구한테 가졌는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뭐였냐면 뭘 그런 걸 아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핸드폰과 다른 방법으로 저는 직접 돕는 방법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는데 바로 이렇게 지하 성도들을 만나고 북한의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커넥할 수 있는 사람과 핸드폰이 만나는 사람과 문명의 이기가 만나서 선교해내는 그러한 챕터 2를 열었어요. 그게 바로 2010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그렇게 저 지하 성도가 주신 저 책을 통해서 그분은 안타깝게 의문사로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만들어 놓은 지하 교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고 저 서신을 중국에 갖고 와서 저한테 보내고 저희들은 또 중국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북한의 지하 교회들한테 물건을 보내고 양식을 보내고 이렇게 두 번째 섹션은 뭐였냐면 사람과 핸드폰이 문명의 이기가 함께 가는 선교를 해왔어요. 지난달에도 예배 초소가 없어갖고 저희들이 예배 초소를 구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내줬는데 6개월 만에 보안과 안전한 예배 초소를 찾았습니다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가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시대가 있었고 최근 드디어 AI가 발달되고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북한의 소위 말하는 Z세대가 NG세대가 등장한 이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렇게 됐어요. 장군의 아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 작품이 1992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992년도에. 저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열심히 CD를 꽂고 USB로 이거 돈 될 것 같다. 그래서 북한 안에 은밀하게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금을 주고 저것을 드라마를 영화를 팔았어요. 저 당시에 1990년도 중반에 저 영화를 본 아이들이 장군의 아들이 되겠다 해서 학교마다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이렇게 드라마는 문화는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급기야 18년 후에 2018년 19년도에 드디어 불시차, 사랑의 불시차. 이건 18부작이에요. 18부작.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드라마를 이틀 동안 몰아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하게. 그래서 북한에는 아직 이게 전기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태양에다가 비춰갖고 배터리를 돌려갖고 보다가 급기야는 어떤 학생이 어떤 청소년이 밤새 보다가 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탈북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드라마와 남한 영화를 보고 온 많은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은 북한말을 사투리를 안 씁니다. 놀랍죠. 그리고 처음 탈북한 1세대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고 밥을 사주면은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신 탈북자 어르신들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배급받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온 청소년들은 목사님, 2차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 우리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제 한국 문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컨텍스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을 생각하면 날마다 굶어 죽고 날마다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는 이런 지금 선교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자꾸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북한 선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하는 그들의
앞서가는 그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탈북 가족 중에 지금 현지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들한테 비디오를 찍어 갖고 보내온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들 정민입니다. 그새 변호하십니까? 네. 아버지가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할머니는 언제나 아버지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는 날에도 할머니는 아버지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트럼펫도 불고 공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중어 공부도 잘해. 앞으로는 아버지와 중어로 말하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많이 긴장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우리 행복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아버지의 건강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가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김아무개의 건강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뭐 이런 거를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자기 친아버지한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기는 어디 시에 있는 학원에 가서 이거 악기 트램펫도 불고 컴퓨터도 배우고 중국말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지금 컴퓨터는 완전히 지금 신무디고 앞으로 이걸 못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모습인데 좀 애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2011년도에 저희들이 탈북을 돕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두만강을 넘어와서 우리 두만강 중국 땅에서 저런 탈북한 가족들을 쉘터에서 먼저 케어해주고 방콕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게 하는 그 전초에서 제일 처음 작업을 해주는 사역을 해주시는 우리 비밀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만났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다가 애들이 얼어갖고 있죠 지금. 저 중국 안가에 조그만한 아파트 앞에서 저 두 형제가 12살, 형은 12살, 동생은 8살 얼어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이제 한국 가면은 이제 교회도 댕기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하고 막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쫙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내가 중국 경찰인 줄 알고 제가 어디 중국 경찰처럼 생겼어요? 근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늘 의심을 하고 늘 속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외지의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뭔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잘못했다가는 크게 자기가 후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던 아이들을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방콕에 무사히 도착하고 드디어 서울에 이렇게 2년 후에 도착을 해서 저가 만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계속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애들 표정이 조금 나아졌죠. 다 이러게 하고. 자, 최근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 한번 여러분도 좀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 뭐 한국의 아이돌 같죠. 큰 형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중학교 때 자기 학급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북에서 왔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그 한국에 있는 중학교 학급 아이들이 무시를 하고 조국을 배반한 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가 크게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절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를 안 했다고 하면서 한국말을 표준말을 형은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서 완전히 이제 한국 애처럼 바뀌었어요. 저렇게. 동생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올해 경희대학교 그 들어가기 힘든 한의학과에 들어갔어요. 한의학과에. 형은 올해 서강대학교 심리학을 졸업을 해서 내년 9월 달에 스코틀랜드 에딘버그 대학에 지금 입학을 하고 영어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별을 받고. 저는 그래서 한국의 이 영화 문화가 미디어 문화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나쁜 영향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그 중학교 애들이 뭘 안다고 저 학생들이 두만강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국을 배반한 놈 이러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영화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저렇게 야무지게 그리고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를 해서 서강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형은 동생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 기도원 동족선교에서 이 아이들은 검증이 됐고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충분히 더 귀한 장학생으로 복음 통일의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번 여름에 저 두 학생을 우리 기도원의 복음 통일 장학생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 학생들이 잘 돼서 유학 석박사 받고 저 둘째가 한의사가 돼서 자기는 한의학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또 특별히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런 당찬 포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상원 목사님 초대로 방콕 통일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03년생 탈북 청소년 강도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경희대학교 한약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집과 학교가 거리가 멀어 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방콕 컨퍼런스에서 콩코마우스에 대해 알게 되어 이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결과를 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앞으로 또 지금도 그랬지만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저런 학생들이 잘 자라서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 두만강에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자기네 고향 말로 자기네 고향 스타일로 전도를 하면은 얼마나 큰 효과가 되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겠다고 저렇게 아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2025년 서울 북한 인권 국제 컨퍼런스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30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처음 개최됐던 국제대회인데 저보고 목사님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그 성도의 일기문 원본을 세계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시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 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한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영어로 된 책을 소개를 하면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일기문 원본을 통해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냈고 그 다음에 3주 남겨놓고 이 대회를 3주 남겨놓고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세상에 한글 번역된 거를 영어로 3주 만에 번역이 가능하고 출판이 가능할까요? 근데 요즘 AI를 이용하니까 되더라니까요. AI를 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More thirsty than hungry. 이거 워딩이 미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한테 잘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의미가 담기고 탁 와닿는 말이 뭘까 하고 제가 혼자 끙끙 앓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우리 민우, 잠깐 일어나 볼래요? 우리 신민우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잘생긴 얼굴을. 우리 민우는 고향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호랑이에요. 근데 이 민우가 16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지금은 혼자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민우야, 목사님이 도대체 이 영어 제목 책이 내 머리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가 한번 멋있게 한번 작성해 줄래?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Never seen freedom. 이게 바로 민우가 북한에서 살았고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좀 이따 자세한 우리 민우의 스토리를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ever Seen Freedom을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해서 제가 저렇게 국제 회의하는 데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 대사 중에 김강이라고 하시는 대사가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왜 도망왔냐면은 그분의 삼촌 엄마가 평양에서 지하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다가 걸렸어요. 그 걸린 뉴스를 듣고 이 김강 대사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자기까지 이제 큰일이 닥칠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도망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들어보십시다. 이 부분은 지금 앵커가 평양에 지하 성도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한 어느 정도 규모의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 말씀은 한 300명 정도는 있을 거로 봅니다. 전역이요? 아니면 평양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평양에 300명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예, 아마 제가 자신은 보이부에 잡힌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책을 자처럼 날아갔다는 정도는 벌써 숫자는 자처럼 30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 300명이라는 지하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그거는 실제 평양에는 성당이 제가 가본 성당만 2개 있습니다. 장천 성당하고 동평양 지구에 있는 성당이 있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아마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마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좌제 적용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평양에 실제적으로 300명의 지하 성도가 있고, 그리고 가짜지만 만들어 놓은 교회와 성당이 2군데가 있어 갖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생각에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줄로 생각이 합니다 하고, 지금 처음에 제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저게 원본이고 나왔을 적에 아이 뭐 저 북한에 어떻게 저 통제가 심한데 어떻게 거기에 지하 성도들과 교인들이 있을까 하고 저한테 많은 그 의구심을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직접 그 평양에만 300명이 있다고 하고 지금 미국 선교단체에서 파악하기로는 북한에만 50만 명의 지하 성도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미 벌써 뉴스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영어로 한 편 또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속편이 나왔고 이번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네볼신 프리덤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참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저 네볼신 프리덤을 읽은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스피커 한 분이 그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Hey, 데니, 내가 이걸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드라마틱해서 내가 아침 출근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몇 권 갖고 왔고 우리 송 목사님한테 또 기프트로 하나 드렸고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저렇게 로비에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놔서 여러분들 중에 저거 영어로 아주 읽기 쉽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딱 갖다 대면 바로 한글로 딱 떠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의 자녀들 그리고 영어권 성도님들한테 이번 땡스기빙 성탄절에 기프트로 선물을 하면 괜찮은 선물 받았다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제목 Never Seen Freedom을 만들어준 우리 민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우는 17살 때 먼저 서울에 가신 친할머니가 우리 민우가 아버지도 못 보고 아버지가 유복자였어요. 우리 민우가 유복자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일 때 아버지가 물에 빠져갖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민우가 우리 고륙 중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핏줄이 제가 이제 17살 넘어가면은 이제 군대에 끌려가면은 뭐 군대에서 뭐 식량도 없고 배급도 없는데 야가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할머니가 손을 써서 중국으로 우리 민우를 불러내서 거기서 탈출을 시켜갖고 바로 민우를 한국에다 보내지 않고 17살 된 우리 민우를 미국 버지니아의 파스터 차일드로 보냈어요. 미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중국에 나와서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17살 된 남자아이의 몸무게가 28kg. 지금 우리 성가대원 중에 난 28kg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키는 1m 50.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리가 보면 정상이 아니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머나 그림책에서만 봤던 사과가 진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게 진짜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미국에 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공부하던 중에 영어도 힘들지 영어 ABC를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ABC를 몰라갖고 열심히 ELS 다니면서 우리 그 파스터 페어런츠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도 되고 하는데 이 시저가 발생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민우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얼마나 애가 해피할까 잘 살까 하고 이제 할머니가 직접 버지니아까지 날아와서 민우를 만나서 또 우리 민우가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우리 할머니가 보고 싶어하는 그 곳을 갖다가 보여드린다고 자기가 새로 뽑은 RAV4를 몰고 운전을 하고 쫙 95번 하이웨이를 훅 달리다가 그만 그 순간에 발작이 된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푹 날랐어. 계곡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어요. 뒤에 따라오던 미국 분이 차가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벗어나서 계곡으로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다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야, 내가 22년 동안 수많은 액시덴트를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할머니는 이미 갈비뼈가 다 나가시고 에어백이 다 터지고 차는 폐차가 됐어요. 큰 나무에 딱 정지하는 바람에 스탑이 됐지. 그 나무가 없었으면 그냥 더 멀리 떨어졌으면 we don't know.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금방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교회는, 사명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려주셔요. 살아났어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이 시저의 상황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동부에서 교회에서 또는 선교단체에서 계속 킥아웃, 따돌리면 받고 따돌리면 다른 데가 알아봐. 이렇게 이제 민호는 쓴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다가 시애틀까지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시애틀에서 북한 선교하시는 분은 박상훈 목사님이 유명한데 민호를 나한테 그냥 맡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좀 황당했어요, 제가. 아니, 나 바쁘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내가 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왜 나한테 하고 제가 불평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민우를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민우를 만나서 하숙집을 구해주면 하숙집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다가 발작이 되면 라면 국물하고 같이 쓰러지는 모습을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권사님도 그걸 뭐 너무 놀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이제 애를 나가라.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하다가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우리 집이 넉넉해서 방도 많고 하면 내가 왜 우리 민호를 갖다가 다른 하숙집에 있게 하겠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아직도 그 우리 남자 세 아들하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룸이 없다 민우야. 그러나 내가 너가 거처할 장소를 부지런히 내가 알아는 봐줄게. 그리고 내가 너하고 같이 장도 봐주고 뭐 이런 일은 내가 해줄 수 있고, 너가 도움이 오면 내가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너가 짬뽕을 좋아해요. 짬뽕 먹고 싶으면 내가 페드로에 가서 내 짬뽕도 사줄게. 그런 일들은 내가 친구처럼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하우스가 없다. 하우스가 없어서 내가 널 케어하는 거 좀 이해해라. 계속 헤매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숙집에서 쫓겨나던 그 어느 날 민우가 저한테, 우리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교회 어떤 뜰하게 앉아갖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차라리 나를 한국 땅에다가 보내주셨으면 할머니하고 그냥. 그렇게 한 청년의 울부짖는 소리를 제가 듣던 중에 이거는 내가 나중을 위해서 한번, 제 아내가 지금 같이 등을 맞서고 애가 통곡하는 그 질문에 울부짖음에 왜 안 나가지? 예. 근데 하나님 자체가 그때 마음속으로 말씀 한 말씀이 떠오르시는데, 그 말씀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도둑이 가두리라고 소리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그래가지고서는 가게 일 하는데 오후에 가가지고서는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은혜가 됐던 게 사모님과 목사님이
너는 여기서 꼭 치료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목사님 그 선은 너무 은혜되니까 치료의 선이라고 선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고 있는 한 청년의 그 쌓였던 그 울분이 꾹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저희들한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그때 나는 이러한 끓어오르는 통곡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물론 우리 뭐 각자 나름대로 조금씩 다 있었겠죠. 죄에 대한 고백이. 근데 이 나라가 잘못되고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우리까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배척을 하고 있는 이 그 아픔을 하나님 내가 이건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기도만 같이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기도를 끝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내쫓았던 그분이 다시 들어오라고 콜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자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고통이 이렇습니다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작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시절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3월부터 이제 우리 아이를 우리 민우를 이번에 10월 달에 6년 동안 못 봤던 할머니를 볼 수 있도록 한국에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 옆에 민우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민우를 인도했던 우리 친할머니시고 84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우를 데리고 저 휴전선 DMZ까지 이번에 가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갔어요. 저는 백두산 제일 위에서 이쪽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판문점 북한 제일 밑에서 저 황해도에 있는 송악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Never Seen Freedom 자기가 장명한 그 책을 갖고 저 많은 해외에서 온 이탈리아에서 온 부부인데 책을 소개하고 영어로 저보다 더 잘해요. 오늘도 어저께도 호텔 들어갔는데 자기가 뭐 샬라샬라 뭐 앞에서 그리고 수잔 솔티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북한 인권 운동가를 만나서 같이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저는 믿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민우를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저 민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희망의 복음 통일의 선교사로 이 청년을 하나님이 빌드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피아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늘 집에 지금 아직까지 혼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의사가 릴리스, 얘는 더 이상 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운전면허 할 수 있고 잡을 잡을 수 있다고 사인만 이제 곧 해주면 우리 민우는 열심히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또 직접 운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꿈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우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이렇게 저희가 AI와 함께 쭉 이렇게 지금 복음 통일의 사역을 북한 선교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 후원교회와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 Never Seen Freedom이 이제 많은 세상의 영어권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져서 저것이 영화로 발표가 되고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드와 같은 또 유명한 또 송강호와 같은 북한에서도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저 청년의 얘기를 그들의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영화를 보는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 북한 동족들이 그렇구나. 이거 우리들의 얘기를 송강호 씨가 하네. 황정민 씨가 해주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바로 민우와 같은, 도유리와 같은, 도훈이와 같은 그 아이들이 겪었던 그 슬픔과 애환을 그 유명한 액터들이, 배우들이 쫙 발표를 해주고 저것이 영화로 딱 발표가 되면은 그분들한테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하나님만이 희망이었구나. 복음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챗GPT한테 저의 항상 꿈이 그렇습니다. 평양 그 대광장에 수많은 북녘에 있는 동족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통일을 축하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너가 한번 내가 각본을 줄 테니까 한번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명령을 했더니 만들어줬어요. 남한과 북한이 복음 통일이 되는 역사적인 장면인데, 평양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해하는 모습인데, 베토벤의 합창의 하이라이트가 울려 펴지는 배경음악으로 하되, 지하 성도들과 불쌍한 북한 백성들의 힘들었던 표정들이 아주 밝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데, 세계 각지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야. 제가 저렇게 멘트한 거를 5분 만에 챗GPT가 저렇게 만들어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복음 통일은 바로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연합된 마음이 있으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이 시대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챗GPT에다가 명령을 했더니 나오는 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굳건한 말씀을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가 되고 우리 민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제가 간단하나마 그동안 한 해 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나고 우리 민우와 우리 또 준비된 서적이 있으니까 함께 만나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릴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히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염원과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어서 속히 북녘에 있는 동족들이 이제 never seen freedom이 아니라 정말로 forever freedom in Jesus Christ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속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